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하옵고 함께 찬송하지요. 찬송가 239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직 한날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신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실들 가운데에서 담대하고 또한 주가 주신 은혜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의 은혜를 따라 살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구약성경 481면 사무엘하 12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시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랍바성의 점령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랍바성.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면은 앞에 잠깐 돌아가시면은 1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랍바성의 점령, 이 랍바가 어디 있는 곳이냐면요, 암몬의 그 중심지 가운데 있는데 야복강이라고, 옛날에 그 야곱이 그 야복강을 건너와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건너오는 그 야복강 상류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굉장히 그 자원이 풍성하고 그 물이 많은 곳이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물이 있는 곳이 항상 문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물이 풍성한 곳이고 또 동서남북으로 뚫린 곳이어서 이 교통, 이 무역의 중심지가 해당하는 곳이 이 랍바입니다. 다윗의 나라 가운데 이 다윗이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서 랍바성을 점령하는 것, 또 이스라엘이 이 랍바성을 점령하고 있느냐 아니면 빼앗기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위치가, 경제적인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랍바성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 왕궁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지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를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정말로 평안하고 부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 사무엘하 11장 1절 보신 것처럼 그 이하에서 우리아가 이 랍바성 점령 전투 가운데에서 물론 다윗의 계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나라에 있는 용사들도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았지만은 이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성은 견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후반부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31절 뒤를 보게 되면은요,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텀이, 시간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밧세바지요,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다시 사랑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얻고 나서 1년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인간 세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을 점령케 하는 그 역사가 있는 동시에 또 한 가지 그 내면 가운데, 그 이면 가운데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냈던 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앞에 솔로몬의 이야기도 자기의 그 여디디아지요. 그 여디디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데 그 여디디아의 탄생들, 그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랍바성의 점령이라는 것, 이 점령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한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이면 가운데에서 정말 그것을 움직이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전에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자원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그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 회개했습니다.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 삶을 떠나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 하나 써볼까요? 하나님의 진을 떠나 있습니다. 진 밖에 나가 있습니다. 요즘 주일에 만나를 보기 시작했죠? 진, 그 만나가 어디에 내립니까? 진 주위에 내립니다. 진 밖을 나가면은요, 그 만나 없어요. 단순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얻을 수 없는 여디디아를 그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 얻을 수 없는 랍바성, 정말로 몇 년간의 전투 가운데 커다란 희생을 치렀지만 얻지 못한 그 성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놀라운 것,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요압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친척이고 다윗의 그 용사 중에 용사이고 모든 30인의 용사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옛날에 그 아브넬, 사울의 그 신하인 아브넬을 이 요압이 살해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였으니까 보복한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에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하니라.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현상으로 본다면요, 다윗은 이 밧세바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명예라는 측면까지 모든 것이 다 끝까지 몰린 사람, 정말 벼랑 끝에 똑 떨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그것도 분명하게 10계명을 한두 개인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오기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죄의 백화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 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 그 죄가,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 죄가 입증되고 형을 받기 전까지는 괜찮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그 거룩함이 깨어지게 되면은 병렬적인 죄와의 병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직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 하나 끊어져도 불은 계속 들어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그 죄 한 가지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그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함, 다시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압이 정말 얼마든지 이 다윗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다윗을 폐위시킬 정도로, 아니 다윗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의 태도를 보십시오. 26절 돌아와서 다시 사무엘하 22장.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과 상관없이 정말 얼마 전만 해도 그 아브넬을 자기 마음대로 쳐서 죽이고 계략을 피고 하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네요. 지금 죄 가운데 몰려있고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와서 왕이여, 이 왕이 와서 깃발은 왕이 꽂으십시오. 모든 수고는 내가 했지만은 내 이름으로 일컬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왕은 다윗 당신이고 당신이 깃발을 꼽으셔야 합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다윗한테 뭐 잘 해가지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다윗의 회개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고린도후서 7장 말씀 가운데로 다윗이 얼마나 죄 앞에 두려워하고 얼마나 조심하며 얼마나 근신하며 얼마나 정말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신중한 삶을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교만의 끝에 가 있는 사람, 정말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 요압 장군이 극도의 겸손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와 내가 정말 다투어 가지고요, 이렇게 재가지고 내가 옳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어, 시비를 가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추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것. 여기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이나 요압이 의로워졌습니까? 얼마나 이들 가운데에 겉에 라빠성을 점령했다는 그 즐거움보다도 내면 가운데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넘쳐나는 그 희락들, 평강들이 이 안에 있고, 아마 여기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과 요압이 그동안 사이가 좀 소원했었을 텐데 다윗과 요압이 손을 꼭쭉 잡고서 우리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다시금 전진합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임을 고백했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그 예수의 이름, 그리고 위대하신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미치는 것, 정말 엄청난 부를 갖는 것,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갖는 것,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질과 그 재능과 그 권세를 가지고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주 앞에 돌아온 사람의 삶으로서 내가 처음 회개했을 때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 하나님을 향한 기억들,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지요. 그 첫사랑 가운데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행사케 하시는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이 증거되어질 때에 때로는 십자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역사를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곳, 그리고 교회 가운데 또 나가서 이 나라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가운데에 정말로 백성의 지도자도 시작하여서 어린아이까지 회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선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모들 또 우리 선생님들 앞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병들고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육체가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중보의 기도는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전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선교지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작은 교회들, 약한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려울 때 더욱더 선교일 가운데에 힘을 내야 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 보니까는 선교지에 그런 후원과 돕는 일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우리 위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